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요즘도 아직도 이제 1월 달에는 계속 그런 인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지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별로 안 원하는 것 같은 느낌이네.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아멘. 복을 받아야지요. 근데 진짜 복을 받는 게 뭔가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려면 많이 주어라 그 얘기거든요. 많이 주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예수님의 말씀인데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는데 이건 주님의 말씀이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믿음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그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볼 때에 한 단어씩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물론 아벨 이전의 창조부터 말씀으로 천지가 지어진 줄 아는 믿음, 그 창조신앙, 예배신앙, 그리고 심판, 그리고 구원, 언약, 능력, 천국,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의 특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의 그 제목들 기억을 다 하십니까? 하면 안 하시는, 방금 했던 얘기인데 기억 안 하세요? 기억하십니까? 천국신앙, 천국신앙 가지고 계십니까? 능력신앙은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신앙은 분명하십니까? 우리가 이 구원을, 이 심판에 대해서 구원받아야 될 구원신앙, 노아 같은 신앙, 그리고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믿음, 예배의 신앙,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제 히브리서 11장 20절을 통해서 이삭에 관한 기사를 읽게 되는데, 이삭에 대해서는 딱 한 절입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물론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얘기가 길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삭 얘기를 하면서 딱 한 줄,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도 가져야 될, 이삭이 가졌던 그 믿음, 그것을 한마디로 축복신앙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싫어하지 않느냐? 축복 받으라, 이 소리에 그냥 사람들이 아멘 그럽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빈다는 의미가 축복입니다. 축원, 축사, 뭔가 빌어준다는 얘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하는 신앙의 생활은 한마디로 뭐냐? 축복신앙입니다. 여러분 축복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멘 안 하시네. 저 위에는 축복신앙을 가졌습니까? 이 기복신앙과 축복신앙은 정반대입니다. 기복신앙은 내가 복 받으려고, 하든지 복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은 기복신앙이고, 축복신앙은 남에게 복을 빌어주는 신앙이 축복신앙입니다. 새해에 다른 사람에게 일단 복을 한번 빌어주는 것부터 한번 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복을 한번 빌어줍시다. 축복을 한번 합시다.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뭔가 한마디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되십니까? 복을 누린다는 것, 복을 받는다는 개념의 가장 근본은 내가 뭔가를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주는 자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축복할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삭의 신앙은 축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삭의 신앙과 같은 이 축복신앙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축복신앙이 중요하냐 하면, 이삭이 축복을 한다는 것은 첫째는 믿음으로 이삭은 축복을 했다 그래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 축복하는데 믿음이 왜 필요한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빌어주는 사람이지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도록 내가 빌어주는 이것이 바로 축복의 행위이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에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복을 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축복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가 저 사람에게 나타나기를 바라는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축복을 할 때 믿음으로 하는 단어, 이것이 바로 축복신앙의 가장 근본이에요. 구약성경 사사기 17장 2절에 보면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어머니 얘기인데,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 구절은 그 앞에 있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하면 그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의 집에 돈이 있었어요. 은 1,000両. 이 은이 가득 있었는데 아들이 그걸 훔쳐버렸어요. 어느 날 어머니가 그게 돈이 없어진 줄 알고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아들이 딱 회개를 하면서 가져와가지고는 내가 이거 어머니 잊어버린 거 가져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럽니다. 그때에 그 어머니가 미가에게 해준 얘기가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참 100% 맞는 말이지요.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축복하는 말의 전형적인 말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 다음 사건인데, 그 은 중에서 얼마를 떼가지고 신상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그 신상에다가 또 그 미가의 집에다 갖다 놓고 우상단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게 거기에서 복받을 줄로 믿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복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미가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축복을 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얘기죠. 사사시대의 그 마지막 특징은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제멋대로 살았더라. 제멋대로. 그리고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복 주실 거야. 이게 바로 미가 어머니가 가졌던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축복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그 복 주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삭이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축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느냐,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축복한다는 얘기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을 했다 그래서요. 장차 있을 일. 이 문장만 그냥 뚝 떼어놓고 보면 이삭이 우리 아들에게 그냥 앞으로 미래에 네가 100세 200세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미래 점치듯이 예언해주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이삭이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한다는 얘기는, 그 장차 있을 일은 어떤 일이냐 하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들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아들 야곱과 에서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 하면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또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창세기 26장에 가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랬지만 이삭 때에도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렸습니다.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없고 막 곡식도 안 자라니까 기근이 들리니까
이삭도 아버지처럼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지금 애굽으로 출발을 하는데 조금 움직였어요. 남쪽으로 그랄 땅까지 움직였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딱 말씀하십니다. 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가지 말아라. 이 땅에서 머무르라.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애굽으로 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이 그랄 땅, 그 바벨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그랄 땅 지역 그까지만 머무르게 했고, 결국 창세기 26장을 읽어보면 그 땅의 전체가 기근이 심한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면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100배나 얻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기근이 들려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100배나 주십니다. 여러분 이 복 받고 싶지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결국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그 땅에 대한 말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거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이것에 대해서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장차 있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이고 이 땅에서 유목민 생활이고 한 평도 땅 한 평도 가진 것도 없고, 이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자기 어머니 사라를 장례 지내기 위해서 막벨라 굴 그 돈 주고 사놓은 굴하고 밭하고 그거 하나 이제 우리 소유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직 전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일 뿐이지 우리 손에 들어온 건 없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장차 있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하는 얘기는 장차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자로서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장차 있을 일에 축복을 하는데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다. 야곱과 에서에게, 그냥 두리뭉실로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과 에서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는 그 이유는 야곱이 받은 축복과 에서가 받은 축복이 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삭은 이 지금 쌍둥이 아들이지만 자기는 비록 장자 에서를 더 좋아하고 에서에게 복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그래서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빌어진 그 축복의 내용은 창세기 27장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려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기름짐.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는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복 주려고 야 네가 빨리 가 사냥을 해가지고 맛있는 요리 해오너라 내 먹고 축복해 줄게. 그 에서가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막 염소틀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 야곱을 잘 꾸미고 에서의 옷을 입혀가지고 야곱이 에서처럼 대신 들어가서 그 이삭은 눈이 지금 약간 멀어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음성을 들어보니까 야곱인데 만져보니까 또 에서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에서로 알고 그냥 축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냥을 갔던 에서가 뒤늦게 와서 이제 요리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이제 내한테 복 주세요 하고 들어가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면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너한테 빌 축복을 동생에게 다 주었다. 이제 너한테 줄 게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서가 또 울면서 달라고 하니까 그 에서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 27장 39절 40절에 보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이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 에서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늘의 기름지 있을 땅의 기름짐에서 너는 멀다. 이 약속의 땅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칼을 믿고 생활할 것이다.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결국 에서의 후손은 에돔 족속으로 살게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 아이고 에서는 뭐 축복받은 게 아니다 싶은데도 가만히 살펴보면 나중에 야곱과 에서가 막 갈등하면서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 도망갔다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보면 에서가 야곱을 맞으러 올 때 몇 명을 거느리고 오느냐 하면은 400명을 거느리고 와요. 그러니 칼든 사람 400명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러 온다는 얘기는 최소한 에서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에서가 그 먹여 살리고 있는 식구가 최소한 몇 명쯤 되겠습니까? 남자 장정만 400명이면 부인, 아들, 뭐 자식들 생각하면 적어도 1000명이 넘어요. 에서는 대단한 세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힘을 가진, 칼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면에서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복 받았다,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힘도 있고, 적어도 그런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에서는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에요. 부자이기도 하고 능력도 있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야, 에서도 복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 땅에서 하늘에 있을들 땅의 기름짐. 근데 에서는 너는 이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에서 멀 것이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과 상관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 영적인 삶으로 보면 에서는 복 받은 것이 아닌데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에 있을 땅의 기름짐, 약속의 땅이에요. 약속의 땅. 이것도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내가 농사 지으면 몇백, 100배 받고 200배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아니라 그 약속의 땅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에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축복한다는 얘기는 그와 같은 예언의 축복입니다. 나는 비록 장자 에서를 더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 입술을 통해서 빌어주는 복이 동생 야곱에게로 가게 하셨구나. 이삭은 그것을 잘 알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축복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그리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알면서 아들들에게 축복한 것, 이것이 바로 이삭의 축복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이 축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 혼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이 바로 축복신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축복신앙을 어떻게 가지게 하시는가, 그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 축복하는 자를 세우신다는 것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데 축복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하고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세웁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한 가정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축복하는 자입니다. 한 이 공동체, 이 무리들 속에서 보면 제사장이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사장과 아버지 같은 사람을 세웁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에 보면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누가 누구에게 축복한다고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서 축복하는 겁니다. 영적인 권위든지 뭔가 이 높음이 있는 사람이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지, 낮은 사람이 높은 자를 향해서 축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축복하는 원리인데, 그러니까 아버지를 세우고 제사장을 세웠다는 얘기는 그 가정의 우두머리, 영적인 머리, 또 그 이 한 교회나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런 직분자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세워서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에게 이제 축복을, 대제사장 아론을 세워서 축복하게 하는 내용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은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축복의 내용을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렇게 축복해라. 하나님이 아론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 주는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복 주는 자를 세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나는 누구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는가, 또는 누구에게서 축복의 말을 듣는 것이 진짜 좋은가, 이것이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그냥 아이고 뭐 좋은 말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인사말로 끝나버리면 여러분 작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을 것이고 10년 전에도 아마 정월 달에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 인사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매년 인사하지요. 그럼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인사하지만 진짜 복 많이 받았습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인사말은 많이 들었는데 진짜 복 많이 받으셨어요? 진정한 복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통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복을 받든지 아니면 또 축복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하면 그 축복하는 자의 입술,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삭은 에서에게 복 주고 싶어서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이상하게 사건이 벌어져서 틀어지게 해서 야곱에게 축복이 가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또 이 민수기에 보면 모압 임금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를 해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광야를 40년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아무리 봐도 광야라고 하는 곳은 농사 짓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40년을, 적어도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면 적어도 200만 300만 명이 살아가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 40년 동안 그 광야를 살아간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 일이고, 계속 들려오는 정보가 뭐 반석이 깨져서 물이 났다든지, 어느 날 갑자기 메추라기가 막 내려와서 고기가 가득해졌다든지, 아침마다 만나가 생긴다든지 이상한 얘기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모압 임금 발락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에게로 가까이 오는 걸 알고 발람을 초청해서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를 좀 해달라, 아주 많은 보물을 주면서 저주해달라고 그럽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그래서 발람이 그 모압 임금 발락의 얘기를 듣고 저주하러 올라갔지만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쳐다보면서 저주의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니까 그냥 오히려 축복하는 말만 해버려요. 발람이. 나중에 이제 모압 임금 발락이 아주 화가 나지만 그 발락 왕에게 발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민수기 23장 26절에 보면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나님 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저주가 안 나옵니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야 될 사람의 입을 통해서는 축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이 만약 저주를 하고 싶으면 저주를 막아버리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셨으면 축복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 축복하는 자의 입술까지도 주장하셔서 진짜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축복하는 사람을 세워서 복 주시는구나, 감사가 나오고 아멘이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복 주실 자에게 이런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축복하는 자가 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축복하는 자는 뭔가 믿고 알기 때문에 말을 하지만, 말은 하지만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은 축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말이 이루어지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사무엘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뭔가 한마디 했으면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축복하는 자를 세우시고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데, 그래서 이 복을 주실 때 사람이 축복하는 자가 제대로 축복하기만 하면, 이 땅에서 축복의 어떤 사역이 나오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축복하는 일은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말 때문에 그 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축복해 봅시다. 옆 사람에 이제 다시 한번,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겠죠. 옆 사람 쳐다보시면서 새해에 진짜 축복 한번 합시다. 어떤 복을 빌어주고 싶습니까?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말 이루기 위해서 지금 움직이실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니 축복의 말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의 믿음은 축복신앙이에요. 제대로 믿고 제대로 알고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후손들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에돔 족속들은 한데 반짝 움직이고 뭔가 잘 힘이 있고 잘 살았지만 결국은 다 망해버리고 말아요. 이 축복의 말대로 성경의 창세기에 대한 축복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토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될 사람에게 축복하면 그 복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사람이 악하고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으면 그 저주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 축복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는 나는 과연 이 축복신앙을 가진 사람, 이 축복신앙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는 축복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 한번 반문해야 될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일이 시작이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그냥 흉내만 내면 복 받으라 아무리 말을 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시고 많은 일을 행하셨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배우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12제자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일을 제자가 아니면서도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사람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산상보훈의 말씀을 하면서 12제자, 아직도 12제자 뽑히지 않았지만 하여튼 제자가 있고 제자가 아닌 흉내가 내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는 거, 마지막 종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간판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무슨 교회 다 붙여놓아서도 신천지는, 요즘 신천지는 신천지라고 안 붙이고 그냥 정상적인 교회 간판 붙여놓는 그런 것도 얼마든지 있고, 하여튼 그냥 전부 다 하여튼 자기는 잘 믿고 뭔가 많은 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넘어갑니다. 안상홍 하나님의 증인, 요즘은 이제 안상홍이 죽고 나니까 그 장길자가 하나님의 어머니 그래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가만히 전략이 뭐냐 하면 사회적으로 아주 사회사업, 구제사업 착한 일을 많이 해요.
아주 그냥 막 하여튼 얼굴 드러내는 일에는 하여튼 돈 많이 갖다 바치고 막 그래 하니까 불신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거 진짜 착한 일 많이 하네, 이거 괜찮네, 그렇게 되는 거. 이단들이 성행하는 것은 전부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는 몰라. 그래 결국은 다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아는 관계, 주님과 아는 관계, 이게 중요합니다. 그 어떤 사역에 흉내만 내는 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흉내 내서 설교도 할 수 있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흉내만 내도, 예수 이름으로 뭔가 해서 뭔가 흉내만 내도 어떤 일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때에 가면 예수님이 판정을 하면 너는 나하고 무슨 관계냐, 너는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그냥 하지 않았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마지막 때에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지요. 근데 이제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의 미혹에 그냥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진짜 예수의 제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데, 이 조금 이제 이단들은 아주 드러난 사람들은 자기가 교주이고 자기가 구세주이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뭐 신천지 이만이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제자 아니에요. 그게 속한 모든 자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아니니까. 이 심각한 문제들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고 너는 나를 알고, 이 주님과 아는 관계.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세요? 오늘 새벽에도 고린도후서 2장에 묵상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 그랬는데, 예수를 좀 아는 냄새가 나오십니까? 여러분 삶에서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예수 아는 냄새. 대답 안 하시네. 예수를 좀 아십니까? 어떤 예수를 아세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자기를 향하여 못을 박는 그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으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예수님이에요. 예수 아세요? 조금만 내한테 손해가 나면 그 죽을 놈은 그냥 목사님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막 뽑으면서 사랑도 위로도 용서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과 같은 사랑과 이해와 용서와 하나됨,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나와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진짜 내 제자구나, 예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복하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예수를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대로 축복하려면, 이제 관계가 이루어진 다음에 제대로 축복하려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할 때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축복한다 그랬습니다. 그 장차 있을 일은 약속의 땅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그 후손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장차 있을 일이에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제대로 축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과 관계는 좋은데 뭘 해야 되는지 모르면 무슨 말로 축복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에게 축복하라 그랬는데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못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뭐냐 하면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아직도 그게 내 마음속에 분명하게 와닿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깊은 깨달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하는 말 중에 이 교회에 주어지는 이 축복의 기도 중에서 제일 그 핵심되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사도 바울의 축도 얘기인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우리가 흔히 예배 마칠 때 축도하는 내용이에요. 축도하는 내용,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는 성령의 교통.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럼 또 이제 축복의 기도는 아멘 받아들여야지. 이 축도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게 또 중요한데 간혹 보면 축도하기 전에 그냥 벌써 저 예배당 문 밖에 나가 서 있는 사람 계세요. 복 받든지 말든지 난 몰라. 그냥 빨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야. 먼저 나가려고 애쓰는 것은 복 안 받으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 몰라. 진짜 축복 기도를 아멘으로 받고 형제와 더불어 하나 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교제하는 삶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바울은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주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꼭 필요하구나, 성령의 교통하심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렇게 축복을 하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뭐가 필요할까? 옆 사람에게 축복 한마디 합시다. 흉내라도 내야지. 그럼 지금은 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흉내라도 한번 내보고, 물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정확하게 알면 그 사람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게 바른 올바른 축복의 신앙이 됩니다. 그 신앙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내 입술을 통해 말이 나오지만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누가 보내서 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축복한다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누구 이름으로 하느냐,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아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복 받으세요 말은 할 수 있지만 주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주님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 들고 나가라고 하면서 그 집집마다 가서 첫 번째 해야 될 말이 뭐냐 하면은 평안을 빌어주는 축복의 말을 하게 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평안할지어다. 이게 바로 축복의 말이에요. 평안할지어다. 근데 이 예수의 제자들이 나가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그냥 평안할지어다 말 한마디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고 예수의 보내심을 받아왔다는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렇게나 가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가서 교제하고 또 함께 커피 마시고 사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갈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축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올바른 관계,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되고 주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 내 이름이 아니고 주의 이름으로 나가야 그것이 제대로 된 축복신앙이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다음 세대,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나 손자 다음 세대의 복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축복신앙입니다. 제사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축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신앙이 있으면 그 집안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축복신앙을 제대로 가진 제사장이나 어떤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그 무리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축복신앙을 하는 자도 되어야 되겠고, 또 그런 축복의 말이 있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도 아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신앙을 보면서 이삭은 한마디로 축복신앙이다. 여러분, 축복신앙을 꼭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역할을 하고 또 어떤 후배,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믿음의 선배로서의 어떤 역할도 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축복신앙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이루어져서 그 축복했던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